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화요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전 본문과 계속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러 가지 나타나고 또 겪었던 일들을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는 섬김인데요. 우리 오늘 이 섬김 가운데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말씀을 잘 깊이 공부하였다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해나 아니면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섬김이라는 이 주제는 교회 안에서만 다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자신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가정 가운데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가운데 관계에서나 이웃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 늘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또 꼭 필수적으로 잘 열심히 훈련받고 또 알아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요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읽어내시고 그것들을 무작정 해결하고 마무리하시고 다시금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정말 세우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받으실 그 고난도 그 시시때때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통하여서 총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순환 예고 총 3번의 순환 예고 중에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고입니다. 특별히 32절부터 함께 같이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귀로는 그 당시에 듣고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내용들을 계속 전파를 하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소망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희망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면은 굉장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을 얻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실 일들을 선포하시고 나누실 때에는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암담하고 낙담케 되는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바로 33절에 보시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따르는 주체가 되는 바로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감당하고자 하시는 일에 그 뒤에 그 배경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시자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걸어가는 길이 분명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으시는 많은 영광과
또 평판과 칭찬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정말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그들이 나눴던 그 말씀에서는 토저히 누릴 수 없었던 정말 그 하늘의 권세가 임했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버림받은 자들,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자들을 인내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면서 정말 사람들의 가운데에 수많은 정말 그 예수님의 명성과 칭찬이 정말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받으셨던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받으셨던 그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었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주었던 영광, 그 이상으로 하늘에서 이미 누리시며 도저히 사람들이 정말 갖추고 드리고 드리는 것 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임하시며 하늘 보좌 가운데에 정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누시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걸어가고자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의 그 모든 어둠 가운데에, 악함 가운데에 도저히 소망 없는 그 시기에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그 실천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그냥 단순히 길거리를 가다가 쓰레기가 보여서 그거를 줍는 데서부터 우리가 부부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서, 또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여서, 또 이웃과 이웃 가운데에, 또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서로를 향한 섬김인데요. 이 섬김이 우리가 오늘 이것을 실천하고 행할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나가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의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섬김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하는 것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청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꿋꿋이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두 번째는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근거되지 않는 섬김은 결국은 노역이 되고, 사랑의 근거가 되지 않은 섬김은 결국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채워질 때에 어떤 길이든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것에 순종하며 머물며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길거리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섬김인데,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에서 머무는 그 섬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섬김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지 비로소 그 섬김의 참된 열매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할 수 있는 것에서 머물러서 했던 그 섬김에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열매들밖에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덧 제가 이제 10년 차 이제 이 교육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 중에 이제 기척교회를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게도 늘 항상
그 개척교회의 그 이제 사역은 뭐든지 다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첫 번째 개척교회에서 섬길 때는 미국 교회, 지금 우리처럼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 첫 유스 설교가 지금 여기 친교실에 있는 그 도서관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빌려서 하고 있었던 미국 교회 창고였는데 그것을 받아서 주일마다 그 창고에 있는 짐을 다 빼서 유스 학생들이 한 6명, 7명 되었는데 정말 막 따닥따닥 붙어서 피아노, 전자피아노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도 개척교회였는데 미국 초등학교를 빌려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개척교회는 여러 이제 조건들이 넉넉치가 않잖아요. 근데 늘 항상 제가 맞닥뜨리고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교사의 부재였어요. 교사의 부재. 제가 실제로 이 지역에서 한 2, 3년 정도 유스 연합 사역을 이렇게 섬기면서도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유스 연합 사역을 계획하고 또 준비할 때 그냥 단순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정보를 다 온라인에서 찾아서 그 교회에 다 연락을 돌렸어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유스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 댁에 있는 아이들 있으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기회가 어려우니까 정말 만약에 교회에 사역자가 없으시고 만약에 선생님들 없으시면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집회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소풍도 가고 같이 수련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을 돌리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 정말 찾기 힘든 어려운 그런 교회들, 사역자 한 분 정말 모시기 힘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든지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정말 교사가 없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신 여자 집사님께서 오셔서 교사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도전이 되었던 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집사님께서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세요.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시고 교사도 한 번도 섬김하셨던 경험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사를 이제 저희가 모집합니다라고 공지를 했을 때 기도하신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본인이 이제 막 대학교 그 당시에 이제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막 들어간 1학년 된 딸이 대학교 1학년 된 딸이 있는데 그 딸과 함께 유스 교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영어를 못하니까 옆에서 자신이 그 교재들을 다 딸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한글로 조금씩 설명하면은 자신 딸이 그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그 소그룹을 인도하고 싶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처음이고 지금까지 그런 분을 사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무언가 섬김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교회 섬김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특별히 우리가 엊그저께 주일에 예배 마치고 한돌 우리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것조차도 제가 아빠로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만 머물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나의 헌신이야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하였고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정말 주지 못했던 것.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만큼 안에서 정말 내가 해왔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과연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나의 섬김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이뤄가는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정말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이 개념이 단순히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가시는 것, 그 뜻을 이루시는 것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 바로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35절부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한 가지를 구합니다. 35절을 보시면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봤을 때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구했던 것이 굉장히 그냥 뚱땅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동안 훈련받고 따라오며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에 한 가지 정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대가성으로 바라는 어떤 요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요. 37절을 보시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섬김 가운데에 얻을 그 영광과 상급이 바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3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한글 성경은 굉장히 잘못된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례라는 단어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 두 가지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잔은 바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였던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 도구이고요. 바로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받는 침례는 구약에서 종종 사용되었던 깊은 물에 잠긴다라는 표현의 고난과 고통을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욥기 22장 그리고 시편 18장 42장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바로 그 삶이 도저히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을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진 고난과 고통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섬김 가운데 겪으셔야 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고자 했던 이 섬김의 그 과정은 그런 과정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작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섬김을 통하여서 무언가 내가 대가를 얻고 싶고 아니면 이 섬김을 통하여서 무언가 내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어떤 그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고 싶고 아니면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부로서 내가 또 부모로서 아니면 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무언가 내가 섬김을 맡았을 때에 과연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예상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그것이 기준되어 있고 그리고 설령 그것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정말 내가 고난과 정말 겪지 않고 싶어하는 것들을 겪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은 과연 오늘 나는 그 길로 따라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막연히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낙담이 되고 마음이 어렵게 돼요.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 내가 감히 따라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 자녀들이 있고 목회자로 불림받았지만은 정말 저도 원치 않고 정말 도피하고 싶을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오늘은 좀 설거지를 뒤로 미루고 싶은데 오늘은 빨래를 좀 안개고 싶은데 나도 피곤한데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좀 알아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큐티는 엄마랑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랑 안 하고 좀 엄마한테 가서 좀 저도 쉬고 싶은데,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바로 그 희생, 그것을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3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도피하고 싶은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희생의 자리,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자리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43절, 44절,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본이 되어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겟세마네 동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바로 그 희생,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희생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부어주신 그 사랑이었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그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서 이제는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축복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모습, 그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그 섬김의 길일 줄 믿습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은혜가 그 주체가 되시고 은혜의 그 온전한 그 축복의 그 모든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저 낮은 그곳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낮고 낮은 자리에 머물지 못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는 정말 그 깊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낮고 낮아질수록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순종의 자리에 머물 때에 정말 남들이 바라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깊은 은혜, 우리의 영혼을 진동케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뜬금없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갑자기 막 맴돌아서 계속 입술 가운데 웅얼웅얼하게 되더라고요.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 텐데 아마 잘 다 아시는 찬양이실 거예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데에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는 정말 머리로만 알던, 정말 맛보기로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를
정말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잔을 충만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 은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정말 우리의 그 자기 중심성, 이기적이고 정말 죄악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정말 수시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에 정말 내가 상처받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타낼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우리의 대화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온전하게 정말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가 되고 사랑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 가정이든 길거리든 하나님 공동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이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비록 그 십자가의 길이 지금 우리에게는 희생을 요구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은 정말 종국에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이끄셨던 그 길을 우리도 이제는 깨달아 알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같이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